사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달라진 모습은 사실은 영적인 중심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왼쪽으로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영적 중심이 어떤 방향,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사사를 세우사, 사사의 역할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즉 그들의 아픔에서 하나님 쪽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시대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성의 모습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내가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영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확인하고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영성이 어떠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내가 이전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의 사사기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영성이라면 딱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까? 핵심은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는데 라는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사사를 세우지만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자는 왕이신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영성에서 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영성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영성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부서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있다면 자신이 부서지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고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설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그 반대는 자기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 자기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묻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사사기의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왕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왕을 대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대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계속된 메소포타미아의 또 블레셋의 미디안에 계속 시험을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한다라는 것은 앞의 말씀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앞에서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 없어도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상이 있어야 살 것 같은 우상에 묶여진 모습이에요. 바알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아스다롯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왜? 아스타롯이 자녀를 주고 바알이 돈을 주는데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 없어도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없어도 난 살아. 너 없이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 경험을 언제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며 한 거예요. 군대가 있어야 살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바다를 갈라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 없어도 살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강을, 바다를 건너자마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바다를 건너자마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사사기가 가르쳐 주는 건 뭔지 아세요? 점점 더 그 기억이 짧아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잖아요. 그 기억이 점점 짧아져요. 저도 또 필요하고 저도 더 있어야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기억이 너무 짧아져요. 처음에 온니엘을 세울 때는요, 그나마 풍성한 시절이 납니다. 마지막 삼손까지 가보면요, 이건 거의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삼손은 가장 큰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사예요. 삼손의 힘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 것은 단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기둥을 붙잡고 그 복수를 한 것도 사실 자기 복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진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난 널 순종하지 않아. 난 너 없이도 살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자리에. 그리고 우상을 향하여서는 너 없이도 살아라는 이 선포가 그들 가운데 영적인 모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모습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서지더라. 분명히 이게 필요하고 어렵고 답답한데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너 없이도 살아라고 말하더라. 그 성도를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 뭐 얼굴을 보듯이 영성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 가운데 사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사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사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사사의 특징이에요. 사사는 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우상으로 말미암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 가운데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역할을 그들을 통해 세운 것입니다. 사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도 그리고 그때는 이미 왕의 시대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직분들은
혈육으로 세습되어져요. 이거 오늘날의 단어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혈육을 통해 제사장이 되어지고 혈육을 통해 왕이 되어지던 시대예요. 근데 사사는 세습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너의 아들을 우리의 사사로 세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사사의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세습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예요. 즉 누가 사사가 되느냐 묻는다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사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나 그 지파나 그 어떤 댐댐이나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소심하든 그 사람의 지파가 작든 그 사람의 능력이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사를 선택하여 그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에 임하여서 그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자기 결정을 해버린, 자기 마음에 자기 해석을 해버린 사람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낙이 택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블레셋을 물리칠 만한 그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소심한데도 양등물치 가지고 하나님 여기만 좀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다시 저 다른 땅이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도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내 영성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기도하니? 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니? 너 정말 성령으로 가득한 시간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자기가 다 제한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제한해버려요. 심지어 예배도 제한해버려요. 이거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자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몇 분에 시작하고 몇 분까지 찬송하고 기도는 몇 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는 몇 분 해야 되고 헌금송은 몇 분이고 그리고 몇 분에 맞춰야 되고 타임시트를 만들어 놓고 뒤에 시계 딱 만들어 놓고 3분 지나면 뒤에서 딱 듭니다. 목사님 설교 빨리 맞춰주세요.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냐 좋으냐 물은다면 저는 답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꿈꿨냐 묻는다면 정반대였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정말 성령이 우리를 이끄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느냐 묻는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 코드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먼저 허락되어 줘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고민과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세움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일으켜졌어요.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에 충만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사시대의 아픔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우상에 가까워진 영성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고와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불러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세워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모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시대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요?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호세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자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이 필요한데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정말 중요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징계를 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상처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크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듯이 우리 영성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과 우상을 향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상을 향하여서는 너 없이도 살아. 할렐루야. 병이 안 고쳐져도 살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시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죽기 싫으세요? 돈이 없으시면 죽으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우린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잖아요. 돈 있는 만큼만 사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부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시기 위해 사사를 세울 때 사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것보다 더 크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